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털을 굳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듯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주께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당부하시는 주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고백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날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만 충성하다는 고백이 오늘 견고히 선다면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 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견고히 되기 위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 두 번째, 원수를 대적하라. 세 번째, 주께서 회복시키리라.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며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우선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단어 네이포, 근신하라라는 단어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딱 6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신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대충 아는 것 같아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곳이 한 곳 있기에 잠시 그곳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포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라. 어떻게요? 즉 이것이 네이포하고 있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어떻게 근신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신하여야 하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 근신하는 거래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전신갑주 중에서 흉배와 투구는 근신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흉배, breastplate, 투구, 헬멧, 방어장치예요. 흉배와 투구는 방어장치입니다. 즉 끊임없는 미혹함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미혹과 핍박이라는 원수의 도구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공격당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즉 근신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근신하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근신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근신하면 소망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단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잖아요.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어.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긴장 상태가 흐트러지면 구원의 확신이 느슨해지게 돼 있어. 긴장 상태가 느슨해지는 순간 소망이 흔들리게 돼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의 믿음은 큰 것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긴장감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부터 흔들린다는 거예요. 긴장감. 여러분, 긴장감만 유지를 해도요, 신앙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근신함을 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신약의 면역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착각할 때, 더 이상 원수는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흉배를 풀고 투구를 벗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팥죽을 얻어먹었고요. 삼손이 데릴라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했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제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큰 사역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바탕 쉬자 생각했을 때 저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역은 끝나는 게 아니야. 사역자의 모습은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저를 훈련해 주신 저의 스승 되신 일본의 아사 호란도 목사님,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단 스르나, 유단 스르나, 유단하지 말아라, 유단하지 말아라. 유단은 무슨 뜻이냐? 일본말로 말하면 유단하다, 기오 유르메르, 긴장을 푼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유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단, 긴장을 푼다, 돌아선다, 그것을 한자로 쓰면요, 유오 타츠, 아브라오 타츠, 무슨 뜻이냐? 기름을 메마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유단한다는 것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호란도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 그리고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해주시는 조언이 뭐냐? 유단스르나, 유단스르나, 절대로 긴장 상태 풀지 마, 절대로 긴장 상태 풀지 마. 그분은 이전에 유도 챔피언이에요. 근데 그 유도 시합을 할 때 순간 긴장 상태를 푸는 순간 와사가 들어온대요. 나가 동그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때 우리가 잠깐 긴장 상태를 푸는 순간 삼킴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깨어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레이 고레요.
깨어 있어라, 살아 있어라, 지켜보고 있어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2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듯이 주님께서 몇 번도 자신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깨어 있어라, 살아 있어라, 잠들면 안 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깨어 있어라라는 권고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 깊은 호소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에 대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언젠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시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땅 사고 장사하고 여기가 마치 단 거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분양하고 이제부터 5년 후에 새로운 집으로 입주를 한다고 준비하다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으로 입주를 준비한다는 사람은 지금 임시적으로 사는 집에서 비싼 가구 구입하지 않습니다. 한강뷰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입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임시적으로 사는 이 조그만 월세 단칸방에서 비싼 가구에 투자하질 않아요. 왜냐? 이삿짐만 늘어나니까. 임시적으로 3, 4년 살다가 다 짐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야 될 이 집에서 거기까지 돈을 투자한 사람은 뭐죠? 잠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부터 3, 4년 후에 어디로 이사 갈지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There's many places in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곳에 갈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그것과 비슷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대적과의 전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대적과의 전투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The Nightmare라고 하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영화 별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어렴풋이 우리 삼촌을 통해서 그 영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삼촌이 그런 영화 참 많이 보셨어요. 근데 삼촌께서 그 영화를 보시고 저에게 귀뜸해 주시는 내용,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그 공포에 질렸는지. 그리고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다시 이게 리메이크 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그 프리뷰, 선전만 보는데, 홍보만 보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그 음산한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영어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그 노래 그 내용이 어떠냐면, 그 무슨 저주받아서 꿈속에서 그 프레디라고 하는 그 몬스터 같은 이 남자가 나와서 그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면 꿈에서 그 남자를 만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 남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꿈에서 그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자기가 그 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남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홍보하는
그 프리뷰, 그 영화 트레일러에서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왔습니다. 깨어있어라. 졸면 안 된다. 자면 죽는다. 꿈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가 온다. 깨어있어라. 그 노래에 제가 듣다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죽습니다. 꿈꾸지 말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십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선택받은 백성들을 웬만하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을 웬만하면 삼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루다닌다고 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가 찾아온대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지만 원수는 파괴하고 들어와서 속이고 죽이고 파괴한대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아도 문을 차고 들어와서 속이고 죽이고 파괴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삼켜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삼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카타피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완전히 빠뜨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그곳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swallow. 우리가 죄를 조금 건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약을 조금 한 번쯤 건드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와 장난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놀이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조금 장난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대할 때 오케이, 한 번만 해봐라가 아니에요. 한 입만 먹어라가 아니에요. swallow.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파괴하고 들어와서 속이고 죽이고 destroy,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swallow, 완전히 삼켜버리기 전까지는 사탄은 안 떠나요. 그래서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를 대적하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잠깐 이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는 번역보다도 원어적인 뉘앙스로 이 말씀을 재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라는 터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믿음이라는 터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적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내기 위한 동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엔티스테이미 그리고 스테레오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굳건히 그 터를 후퇴 없이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죠. 이런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즉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거할 목적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광야에서도 그토록 갈망하던 낙원이란 뜻이에요. 즉 그 땅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원수를 대적하는 거래요.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하는 것이 원수를 대적하는 뜻이래요. 원수를 대적한다는 것은 즉 나의 지킬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서 있는 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성실함이요, 신실함이요, 충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성을 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성을 칠 때, 점령할 때 그들을 벼락까지 몰고 가지 말래요. 왜냐? 벼락까지 몰린 사람들은요, 온갖 힘을 다해서 결국은 살아남고자 반항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싸우려고 끝까지 살아남고자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어느 성을 칠 때 몇 배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향토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 내 와이프, 내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니까 생명 걸고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의 병력을 가지고 치지 않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들,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의 너와의 이 관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터, 맡겨주신 이 기업, 땅,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거할 목적지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요, 광야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낙원이라. 이거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 너는 선한 것을 선택했다. 넌 좋은 것을 선택했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너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저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너만이 아니야.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역사적으로 보나, 이 세상에 지금 동일한 시간대를 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은혜, 나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하고 똑같은 싸움 싸우고 있다. 외로워하지 마. 고독해하지 마. 너는 선한 것을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가정에서 혼자서 싸우고 있다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 혼자서 그거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싸우다 보면 굉장히 혼자서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온 세계에서 그 선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온갖 힘을 다해서 각양각색의 핍박과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시고 그 싸움 끝까지 싸워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회복시키리라.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현재 받는 고난의 진실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장중에 모든 것이 있다. 지금 잠깐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도 끝난다. 이 고난 주님 장중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언젠가 너를 높여주실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고난도 기일이 있고 고난도 강도가 있고 고난도 하나님께 정하신 엄격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도가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까지는 육지의 그 범위를 못 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 경계선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은 그것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합류시키기까지 반드시 뜻하신 바 일들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기 보면요, 온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perfect. 굳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establish.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strengthen. 털을 견고케 하신대요. settle. 묵직하게 땅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 잠시, for a short while, temporarily, 짧게 고난을 받는 동안 perfect, establish, strength, settle. 짧게 고난을 받는 동안 이 엄청난 사역을 우리 안에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옆에 두시는 거예요. 주께서 회복시키시리라.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가 충성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못 달려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가사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저와 함께하던 한 제자가 저를 위해서 쓴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제가 33살 때였나요? 제가 33번째 제 생일날 저를 위해서 쓴 찬양입니다. 당시 저는 한 곳에 열흘 이상 머물지 않고 거의 길어서 한 곳에 열흘 이상 머물지 않고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계속 짐 싸고 떠나는 여정을 이어가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뭐 기차로 이동하고 비행기로 이동하고, 그래서 한동안 너무 이동을 많이 해서 발바닥을 땅에다 대면 막 콕콕콕 찌르고 아팠었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33번째 생일이었나요? 그때 저를 위해서 이제 생일날 서프라이즈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해갖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 노래를 가슴에 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끔 때때로 그런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사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치고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거할 때 희미하게 보였던 것 사라지고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주가 맡긴 나의 일 모두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의 경주를 끝낼 때 모든 아픔, 걱정, 외로움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안에 참 기쁨 누릴 때 사랑하는 주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날이 오면 난 편히 쉬리. 그 나라에서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 날개 밑에서 난 편히 쉬리. 그 나라에서 그날엔 주를 밝히 보고 주와 함께 거닐며 그 나라에서 제목은 참고로 선교사의 노래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달려갈지,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칭찬을 듣기를 갈망하는지 오늘 말씀드리며 주 앞에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로운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